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사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사사의 역할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사와 같은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삶에 늘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그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바로 시스라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포의 대상 앞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빈이라는 왕과 시스라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아마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인생에 두려운 대상들이 있겠죠. 해결해야 될 일들,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지는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보호하심을 버리신 거예요. 마치 성벽이 일부가 무너지도록 놔두신 것처럼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를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틈타고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함의 그 성벽이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없구나.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순간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적들,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겪는 그 순간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성벽을 쌓으면 되죠.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그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던 그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 지점,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사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두렵게 했던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나가 전쟁을 하라고,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두려운 문제로 근심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가서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과 싸우러 가자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드보라의 역할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야빈과 시스라와 같은 존재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인생의 고통을 끊으러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학대도 아니고 심히 학대했다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0년간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 야빈 왕,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철병거, 900개나 되는 철병거, 우리로 치면 한 탱크가 한 900대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야빈 왕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두렵게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용맹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시스라예요. 마치 다윗 시대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에 질리고 오금에 절했던 것처럼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시스라는 말만 들으면 겁에 질리고 오금이 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 들으면 겁에 질리고 오금이 저리세요? 코로나? 파산? 교통사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도 그 시스라 같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심히 학대당하는 것처럼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20년간 고통받다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뿐이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요, 저 건넌방이나 혹은 현관 바깥에서 옆집 아줌마랑 수다를 떨다가도 아기가 비명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이 소리인 줄은 귀신같이 알고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순간 그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쳐도 요동하시니, 마치 그냥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는 엄마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후다닥다닥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반응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는 것처럼 요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동하고 요란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부르짖는 우리에게 화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우리에게 화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고통의 대상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하고 외치는 그 엄마처럼, 억척스러운 엄마처럼, 누가 내 새끼를 아프게 했어 하면서 화를 내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이고, 전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갈 용기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뜨거운 정수기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가 호기심에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도 뜨거운데 손대고도 아이는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불러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지가 잘못했어도 엄마라고 외치는 게 그게 어린아이,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비록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왔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왔고,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왔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서 그 소리, 비명소리 듣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고 같이 일으켜주고 싸매주고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려와가지고 옆에서 어디 왜 그러나 이러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요놈아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령님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으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까지요? 주님의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들의 아픔까지 맡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뻔뻔한 사람은요, 자식입니다. 자식은 얼마나 뻔뻔한지, 뭐라 그래요? 지가 맡겨놓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지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누구 닮아서 그런데 이러잖아요. 참, 이건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좀 뻔뻔해도 돼요. 어떤 뻔뻔함이요? 우리의 아픔과 문제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뻔뻔함.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문제 있지만, 제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의 아픔을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지 못하시고 모른 척하지 못하셔서 그것을 끊어주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와 싸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과 9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바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그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준 이 소위 말하는 군대 장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이 드보라가, 이 사사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그 총사령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이 야빈 왕의 군대, 그 대장인 시스라 군과 싸우러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드보라, 만약 당신이 같이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군의 사령관인 바락은 출정 명령을 받는 그 순간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드보라 사사,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로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드보라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자기보다 더 용맹하고 더 힘이 센 사람이 드보라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드보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는,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사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같은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싸움 가운데 함께 가야지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용맹하더라도, 아무리 함께 가서 싸우는 1만 명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준비를 잘 했더라도
당신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야만 나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드보라, 바락이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내신 사사 드보라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 주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령님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싸우러 가라 명령하셨을 때 성령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함께 너랑 싸우러 가겠다.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인생의 고통,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적과 같은 대상, 그 야비론과 같은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랑 같이 가서 싸우러 가자.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가는 자가 되는,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이길 수 있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 이 바락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도 얼마나 잘 지었어요. 바락, 바락. 우리가 바락바락 소리 질러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알 거면 겁니다.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예요. 그렇죠? 우린 늘 싸워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일 때도 있고 때로는요 적이라고 하기에는 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그런 멋진 표현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 왼수. 아니 왼수가 우리 집에 있다니 이게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외쳤대요. 마귀에 물러가라.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집 마귀예요. 왜냐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니까, 나를 지치게 만드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집 왼수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가 싸워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성령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만한 인생의 문제라도 성령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바락은 결심했어요. 아무리 시스라의 군대가 아니라 한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대라도 드보라가 함께 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서 싸우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근심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야 되는데 혼자 싸우러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들이 많아서요? 모든 인생에는 다 두렵게 하는 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요, 각자 자기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그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자기 육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자기 직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자기 가족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자기의 어떤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 자기들만의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렵고 걱정되게 만드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두렵게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까부는 꼬맹이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 형들이 걔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걔 형이 그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거든요. 그래도 또 하도 까부니까 한 번씩 혼내잖아요. 그럼 걔가 울면서 가요. 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보면 혼자서 안 와요. 옆에 누구랑 와요? 그 동네 싸움 제일 잘하는 그 형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으로 그래요. 아, 쟤 죽었다. 이제 오늘 끝났다. 건들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유, 제가 뭐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형이 와서 누가 우리 내 동생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키직소리 못하고 이제 막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혼자 가니까 맨날 싸우다가 맞고 터져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들 앞에서 두려울 때마다 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혼자 와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앞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내가 혼자 와서 이 꼴 당하는구나.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절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힘센 것도 하나님보다 힘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 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 함께 가야지. 우리를 두렵게 할 그들이 없는 건데 왜 자꾸 하나님 놔두고 그냥 혼자서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냥 맨날 싸우다 터지고 맞고 두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싸우다가 궁상맞게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성령의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팀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드디어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러 출정했습니다. 거기에 이 10,0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드보라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시스라를 죽인 것은요,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10,000명의 용사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여자 배우 팀이 4강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 4강에 들어갈 때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연경 선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김연경 선수의 장점은 본인이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원팀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도 좀 전력도 약하고 또 좀 상황도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각자 좀 약점들이 있지만 그들이 원팀을 만들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는 혼자만 배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주장이 돼서 자기 팀원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공이 어디로 날아오든지 서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고 보완해주는 원팀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전력이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지만 해볼만 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브라질,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는 이 브라질과 붙게 되는데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연경 선수와 같은 탁월한 선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원팀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 할 때 보면은요, 이 팀이 하나가 될 때랑 흩어질 때는 달라요. 교회도 그래요. 전 성도가 원팀이 된 교회는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 모여도 1000명 교회처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어도요, 4분 5일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같아요. 그냥 교회가 숨만 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정말 크고 교인도 많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뭐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막 큰 일들을 해내는 교회를 보면서, 아, 저긴 원팀이구나. 성령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 내가 이 평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야지 하면서 성령님이 한 분으로 딱 오시고는 평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계실까요? 성령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원팀. 이 원팀이 되려면은요, 생각이 서로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눈빛만 봐도 저렇게 하려는 거구나. 그냥 움직임만 봐도 여긴 내가 메꿔야 될 자리구나. 그거를 단박에 알아챌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커넥팅이 되는 존재가 바로 원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임재하시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단톡방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싸울 때 여러분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원팀입니다. 바라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0,000명의 이 용사들을 함께 붙여서 싸우게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야이런 여인까지도 거기 합세해서 오히려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과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준비해놨다. 그 순간 엘리야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 아합이라는 큰 적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00명을 내 뒤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순간 그는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합왕과 이세벨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혼자 싸우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전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싸움에 함께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보를 통해서. A라는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함께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져서 원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원팀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세면 셀수록 구성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시스라는 10,000명 정도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원팀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더 강한 적이 나타났다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100만 명을 보내서 싸우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쪽수로는 밀리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생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요, 함께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싸우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혼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야엘 같은, 나중에 보면 이 시스라가 결국은 바락과 싸우다가 패합니다. 패해서 자기 혼자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평소에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이 야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좀 숨겨다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 싸우다 지쳐서 좀 참 쉴 테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나를 찾으면 못 봤다고 해다오. 믿은 거예요. 왜냐면 그 집 아저씨랑 친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야엘은요, 하나님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몰래 그 시스라를 소위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서 그 시신을 끌고 가게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숨겨놓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다 하나님이 포진해 놓은 거예요. 시스라가 결국 도망 못 가도록 포진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마음 먹고 싸우러 가는 순간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인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 싸울 수 있는 인생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힘들 때 혼자서 소갈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세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힘겹게 싸우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그룹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서로가 인생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긴 문제를 지쳐나갈 때가 있죠. 20년간이나 시달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2년도 아니고 20년.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들은요 그 괴로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지쳐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문제가 20년이나 돼서 정말 그 수렁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용기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제 혼자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러 가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싸우러 가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시스라,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처럼 어린 소년이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